교회 전통에서 사순절기는 자기 부인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에는 믿음의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합니다.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도 시대가 변하면서 약간씩 달라지게 되는데, 예전에는 사순절에 금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식을 하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한 만큼 끼니 수를 계산해서 이제 고난주간 때에 성만찬을 하는데, 보통 성금요일 날 성만찬을 많이 했는데, 이제 저희 교회는 형편상 주중에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종료 주일 날 성찬식을 합니다만, 고난주간 성찬식을 하고 사순절에 성찬식을 해서 그 끼니 수를 이렇게 대략적으로 나름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거를 구제헌금으로 드리는 게 감리교회의 전통이었습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자신을 부정하는 믿음의 훈련들을 이 사순절기에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생활의 여러 부분들에 있어서도 절제하는 훈련을 이 사순절기에 합니다. 특별히 이제 미디어 금식이라고 해서 우리가 텔레비나 유튜브나 핸드폰 보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시간들도 좀 줄이고, 그리고 내 생활에 있어서 먹는 거나 또 내가 활동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도 신앙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 가꾸고 들여가는 그런 자기 부인의 시간을 갖는 것이 사순절기였습니다. 이보다 더 오래된 교회 전통들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요, 사막으로 나갔어요. 정말로 사막으로 나가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듯이 사막으로 가서 그 황량한 사막에서 자기 정욕과 싸우면서 자신을 말씀 앞에서 부정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음식물도 정말 최소한 생명이 끊어지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만 취하면서 자신을 단련했던 그런 교회의 전통들도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훈련들은 다 유익해요. 우리가 우리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삶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는 이런 믿음의 훈련들이 우리에게 다 유익한데,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자기 부정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믿음의 연습들, 훈련들 다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거, 이게 뭐냐면 내 사명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왔는데, 내가 앞으로 삶의 모든 그런 부분들, 순간순간들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다. 이게 처음에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려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훈련들도 자꾸 하다 보면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나의 삶과 나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성경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기를 애쓰게 되면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부탁하시고 맡기신 일이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인내로 감당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욕망, 또 내 안의 욕심, 이거 내가 떨쳐보려고 해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막 의식적으로 우리가 떨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이 있다는 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이 사명 앞에 내가 헌신하게 될 때, 그때는 내가 떨쳐버리지 않으려고 해도 욕심과 욕망이 내게서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해관계나 유불리를 떠나서 나의 사명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사명으로 알고 감당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미련하다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묵묵하게 믿음의 삶을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살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변화돼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생각도 변화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사명의식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인되기 시작하는 출발점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금식을 해도 그때뿐이에요. 그때뿐이고, 그거 지나면 의식적으로 내가 사명을 따라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지 않으면 옛사람의 모습으로 쉽게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과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의식하고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사울이 이 부분에서 실패하게 됩니다.
사울은 여러 번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사명을 깨닫지 못해요. 자기 사명에 대해서 외면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모르니까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번번이 불순종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려서부터 자기 사명을 깨닫습니다. 어린 다윗이 이게 내 사명이다라고 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다윗은 목동이를 하면서 양 한 마리를 돌보면서 그 한 마리 한 마리가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목자의 마음을 갖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 아니죠. 이용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용해서 자기의 어떤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조종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정말 지도자는 그런 사람 아니죠. 그리고 자기에게 이용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 사람만 쓰는 것이 아니라 양 한 마리처럼 철저하게 무력하고 약한 존재까지도 생각하면서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다윗이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대하면서 이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리더로서의 성품을 다윗도 모르게 점점 갖추게 되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로서 양을 돌보는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의 수업이었던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 다윗은 목동일을 하면서 하나님만을 열망하는 그런 뜨거운 예배자가 되죠. 그리고 매일 양과 함께 하면서 이 광야에서 위험이 참 많은데 그 위험 속에서도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체험했던 겁니다. 터키에 이 칸갈이라고 하는 개가 유명합니다. 우리나라 진돗개처럼 이 터키에는 칸갈이라고 하는 개가 유명한데, 이 개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어서면 사람 키만 합니다. 굉장히 큰 개인데, 이 개가 터키에서는 양치기 개입니다. 주로 어느 때 양을 이렇게 지키냐면 밤에 늑대들이 야행성이니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큰 개들이 양떼 주변에 있으면서 늑대의 냄새를 맡습니다. 그래서 저 산에서부터 늑대가 내려오기 시작하면 이 칸갈이 쏜살같이 달려가서 이 늑대와 싸움을 하죠. 그래서 큰 개임에도 불구하고 늑대의 공격 때문에 상처를 굉장히 입는데, 그래서 목에도 이렇게 뾰족한 쇠가 달린 그런 목줄을 하고 치명상으로부터 보호를 하면서 양을 지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 다윗도 양을 지키면서 이 양을 지키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목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맹수의 위험에서 늘 노출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협과 위험 가운데 그때마다 어떤 경험을 했던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사자와 곰을 상대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알 수 없는 힘이 나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를 도와서 사자와 곰을 쫓아내는 이 승리와 영광의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 믿음의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조금씩 탁월하고 비범하게 그를 빚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급기야는 골리앗 앞에서도 용맹함으로 맞설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에도요, 로또가 없습니다. 신앙에도 로또 같은 한 방이 없어요. 한 번 크게 은혜 받고 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는 연습, 부단한 나의 신앙적인 결단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 사울 앞에 선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려는 그런 투지를 사울 앞에서 천명했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리앗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사나운 짐승들도 내가 때려 눕혔는데 내가 이 사람 하나 감당 못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다윗이 이야기했을 때 그런 강력한 호소가 사울의 길을 쏠깃하게 하죠. 그리고 마침내 사울은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것을 허락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갑옷을 주면서 입어보라고 하죠. 38절과 39절 말씀입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사울의 투구와 사울의 갑옷과 사울의 칼을 차본 다윗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그래서 이내 벗어 놓습니다. 사울은 어떤 칼과 어떤 갑옷을 입고 있었습니까? 다른 세상의 많은 민족의 왕들이 하고 있는 똑같은 그런 칼과 그리고 투구와 왕의 그런 옷을 입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방 왕들이 입는 그런 투구와 갑옷과 칼을 내려놓고
다윗은 목자의 옷을 그대로 입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이 사울의 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은 청동 문화였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철로 만든 칼이 하나도 없었는데 사울과 요나단의 칼만 철기로 만들었다, 철제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사울의 칼 역시 이방 왕들이 선택한 칼이었죠. 여러분, 블레셋 사람 골리앗도 어떤 사람입니까? 인간의 대장간에서 만든 갑옷과 칼을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식으로 무장한 사람, 그런 식으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왕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골리앗이 정말로 장수가 아니었고 사울이 왕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용장은 다윗이었어요.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로서 양을 지킬 때 그대로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맷돌로 무장한 이 다윗이, 양치기의 옷을 걸치고 있는 이 다윗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의 장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었죠. 40절입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놓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사울의 투구와 갑옷과 칼은 사실 그 당시에 최고의 그런 보호 장비였을 것입니다. 좋은 무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맞지 않아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인 무기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무기는 막대기와 물맷돌이었죠. 하나님의 사람에게 맞는 무기가 따로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통하는 무기는 있죠. 세상에서 통하는 무기로는, 그러나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싸움에서는요, 세상적인 무기로는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 세상적인 어떤 지식, 연륜, 방법, 이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윗은 목자의 옷을 그대로 입고 양을 돌볼 때 사용했던 막대기와 물매를 갖고 골리앗에 맞섰지만, 실은 이것이야말로 영적인 싸움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였다는 겁니다. 이 막대기와 물매는 하나님이 그를 지금까지 승리로 인도하신 무기였죠. 사울이 말한 대로, 그러니까 다윗은 이미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었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있었고,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있었고, 복음의 평안에 매는 줄로 그런 신을 신고 있었고, 또 믿음의 방패를 이 다윗은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칼도 성령의 검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이 사단과 영적인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다른 데서 나의 필살기 무기를 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무기는요, 세상에서 구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무기는 매일의 삶에서 믿음으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승리한 경험이 나를 궁극적인 하나님의 승리로 이끌어가는 영적인 무기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고 우리 삶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나가도록 여러분 그렇게 마음의 영적인 무장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은 어떤 인물입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의 대안적인 인물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의 무기는 막대기와 물매밖에 없었지만 다윗이야말로 하나님의 대안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엘라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엘라 골짜기 이쪽에는 너무나도 오만하고 사나웠던, 잔인했던 이 블레셋 민족이 있었고, 또 엘라 골짜기 저쪽에는 이 블레셋의 겁을 먹고 불안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에서 강한 족속을 보고 지금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그들의 마음도 잃어버리고 지금 두려움과 공포에서 이 블레셋을 보면서 벌벌 떨고 있는 이스라엘이 있었죠. 그리고 엘라 골짜기 이쪽에는 힘이 있지만 굉장히 어리석었던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고 있었고, 엘라 골짜기 저쪽에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심한 영적인 결함을 갖고 있었던 이 사울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누가 있었습니까? 골리앗과 사울 사이에,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하나님의 대안적인 인물 다윗이 있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는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은 40일 동안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욕한 골리앗과 이제 진검승부를 하려고 나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삶의 영적인 전쟁들이 많습니다. 내 안에 영적인 전쟁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영적인 전쟁은요, 시간이 흐른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지나면 다 해결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영적인 문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뭔가 내 안을 들여다보시고 내 삶을 들여다보시고 우리 가정을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자녀에게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타개할 만한 그런 어떤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기 사명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다윗과 같이 자기 사명을 양 하나 치는 데에도 불구하고 사명의식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어려운 상황들을 뚫고 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그 시냇가에서 물맷돌을 고를 때 이 양쪽에 있던 골리앗도 그렇고 사울 왕도 그렇고 블레셋 군대도 그렇고 이스라엘 군대도 그렇고 이 다윗의 이 행동이 얼마나 의미심장한 행동이었는지 이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동안 골리앗의 위협하는 소리, 이 세상의 소리에 눌려 있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얼마나 이 문제와 씨름했는가. 우리가 인생의 문제로 씨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밀려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문제로 얼만큼 씨름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마음으로 이 문제를 지금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의 믿음이 크니까 골리앗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이 믿음은 평소에 하나님을 진심과 신령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면 이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처럼 믿음의 반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적의 약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하심을 믿고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은 목동의 옷과 막대기를 들고 달려오는 다윗을 보고 어이없어 하죠. 42절 말씀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이 골리앗은 갑옷과 큰 칼로 지금 무장하고 있고 골리앗 앞에도 방패를 든 군사들이 이렇게 지금 방어를 하고 있었는데 저쪽에서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달려오는 장수를 보니까 장수가 아니라 웬 소년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칼이 아니라 막대기를 휘저으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 나오고 있습니다. 사춘기가 막 지난 것 같은 20살도 안 된 그런 소년이 달려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너무나도 절묘한 신의 한 수라는 걸 골리앗 같은 우둔한 사람은 절대로 깨닫지 못하죠. 막대기를 들고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던 이 다윗의 위장 전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는 다윗의 위장 전술에 이 골리앗이 깜빡 속은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의 경계심이 풀어집니다. 골리앗이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갖고 나오냐 하면서 껄껄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 눈에는 다윗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다윗의 막대기만 보이는 거예요. 웬 정신 나간 애송이가 다 있네? 라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다윗의 비장의 무기는 숨겨져 있었죠. 물맷돌이었습니다. 만약 다윗이 막대기가 아니라 물매를 돌리면서 이렇게 나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절대로 다윗은 골리앗을 물맷돌로 맞출 수가 없어요. 왜? 그 앞에 방패 든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다윗은 물매를 막 흔들면서 나왔던 것이 아니라 막대기를 흔들면서 나왔고 골리앗의 방심을 유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물맷돌만이 다윗의 무기가 아니었죠. 또 다른 무기가 있었습니다. 다윗의 최종 무기는 따로 있었어요. 우리는 골리앗과 다윗 싸움을 생각할 때 물맷돌을 떠올리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그리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깊이 들여다봐야 될 무기가 따로 있었죠. 4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세상 전쟁은 무기예요. 무기가 중요합니다. 갑옷과 칼과 활에 달려있지만 여러분, 영적인 전쟁에서는 세상 무기가 통용되지 않아요. 영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의 생각과 입술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요, 사실 물매와 이 방패와 싸움이 아니었던 거죠. 말에서부터 싸움이었습니다. 골리앗과 다윗의 이 싸움 이야기를 잘 보세요. 골리앗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하고요, 다윗도 굉장히 많은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이 조금 더 많이 나오죠. 말의 전쟁이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그리고 하나님만 믿고 달려 나오는 이 다윗을 블레셋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죠. 골리앗을 향해서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의 각을 떠서
새들의 먹잇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침묵하지 않아요.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간다 라고 합니다. 골리앗은요, 다윗의 이 표현들을 들으면서 움찔했을 것입니다. 아마 자기 귀를 의심했을 거예요. 40일 동안 자기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지금 다윗의 하는 이야기가 내가 저 친구를 소년으로만 보아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들게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싸우다가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다가 법궤를 빼앗기게 되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가지고 자기네 블레셋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법궤를 다곤 신전 앞에 놔뒀는데 이 다곤 신상이 쓰러지고 신전이 무너지는 정말로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다른 도시로 옮겨갔는데 다른 도시에서도 똑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의 여러 도시를 돌아다니면서 이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들이 쑥대밭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셨어요. 만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골리앗이 지금 다윗으로부터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딱 들었을 때 그의 마음속에는 요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아차 싶었을 거예요. 골리앗은 순간 오싹했을 것입니다. 다윗의 말은 소년의 말이 아니었죠. 다윗의 말에서 영적인 권세가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향해서 너야말로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될 것이라고 패기 있게 받아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죠.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우리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자기 물맷돌 믿은 게 아니죠. 자기의 재빠름을 믿은 것도 아닙니다. 자기 비장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진 것도 아니죠. 하나님이 전부가 되심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됩니다. 어려움이 참 많아요. 다윗이 지금 뭐라고 합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죽고 사는 게 지금 내 앞에 닥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죽고 사는 문제가 지금 있는데 이게 내가 어떻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마음이 어려워서 우리 마음으로는 뭘 할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도 있고 마음이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여러분 안에 골리앗처럼 이 세상적인 소리가 계속해서 들려올 때마다 여러분 그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가져가셔야 돼요. 정말 믿음으로 다윗처럼 전쟁 같은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매 순간마다 여러분 고백하는 믿음이어야 됩니다. 이 아기들이 태어나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를 배우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말하는 걸 배우면서 성장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나이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사실 보면은요, 믿음으로 잘 얘기를 못해요. 어떤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내게 어려움이 닥치면은요, 이걸 믿음으로 얘기를 못합니다. 그런데 혀에 권세가 있다고 했죠. 그리고 권세가 있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우리가 입에서 하는 말들을 가만히 보면 스스로 불행에 빠뜨리는 말들만이에요. 스스로 두렵게 하는 말들 또한 우리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로 인해서 내가 불행에 걸려들지 않도록, 내가 덫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말하는 법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입술에 열매도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말이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말이 되도록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말의 전쟁에서는 누가 승리했습니까? 말의 전쟁에서는 다윗이 승리했어요. 그리고 다윗은 최후의 일격을 가합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이 다윗의 물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새총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에는 물맷돌 전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표현이 어떤가 하면 이들이 물매를 던질 때 머리카락도 비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머리카락이 이렇게 있으면 그 머리카락까지 맞출 수 있는 그 정도의 정교한 실력을 갖추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물맷돌 부대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리고 물맷돌이 우리가 생각하는 공깃돌 정도가 아니고요, 야구공, 좀 과장해서 얘기하면 야구공 말한 거예요. 여러분, 야구공에 얼굴 맞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절하는 거예요. 죽는 겁니다. 잘못하면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물매는요, 상당한 정확성과 상당한 위력을 갖고 있었고, 이게 그냥 이렇게 손으로 던지는 게 아니라 체중을 실어요. 회전하면서 체중을 실어서 던지기 때문에 이것을 맞는 사람은 치명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지금 골짜기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지금 가속도가 붙는 상황에서 체중을 실어서 던졌기 때문에 골리앗 이마에 이 돌이 맞게 되었고, 이모가 함몰되죠. 이마가 함몰되면서 골리앗은 쓰러집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사용하셨어요?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솜씨를 사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빈둥빈둥 놀면서 게으름 피우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골리앗을 물리치신 것이 아니죠. 평소에 이 물맷돌이 어떻게 사용될지 몰랐겠지만, 그런데 양을 돌보면서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갈고 닦았던 이 다윗의 물맷돌 던지는 이 작은 재주, 싸움에서는 그다지, 골리앗과 싸움에서 그다지 중요해 보이지 않았던 그런 이 작은 재주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습게 보일지 모를, 그러나 이후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맡겨져서 결정적인 승리를 가져올 물매를 이 다윗은 양을 치면서 다듬었던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군대는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싸울 의지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5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빼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골리앗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블레셋 병사들은 와르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드와 에그론까지 밀고 들어가게 되는데, 이 가드가 이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에그론은 블레셋의 중요한 도시였죠. 아주 중요한 도시였죠. 이 블레셋이 차지하고 있던 땅은 지중해 해안가 땅이었는데, 우리 방송에 보면 가자지구가 많이 나오는데 가자지구 주변 땅들이에요. 그 땅들이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데 거기에 블레셋이 살고 있었는데, 이 블레셋이 제대로 일격을 당한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니까 이제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겁에 질려서 공포에 빠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자들이 사기가 충천해지면서 이 블레셋 군대를 끝까지 추격해서 섬멸하게 됩니다. 원래 이 블레셋을 물리치는 사명은 누가 받은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어요. 사울에게 너의 사명은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사울은 블레셋과 제대로 싸워본 적이 한 번도 없었죠. 사울이 자기 사명을 이루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왕 다윗을 통해서 블레셋을 몰아내신 것입니다. 이 흥미로운 곳이 사무엘상 17장에 있는데, 이 사무엘상 17장에는요 3명의 인물이 나와요. 3명의 인물이 누구냐 하면 엘리압이 나오고 골리앗이 나오고 사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면 이들 모두 남들이 볼 때 아주 그냥 위압을 느낄 정도의 그리고 상당히 준수한 그런 외모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새의 집에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을 자를 찾으러 갔을 때 사무엘이 누구에게 반합니까? 엘리압에게 반해요. 그런데 그 엘리압의 외모는 사울의 외모와 너무 흡사했죠. 사울도 당시 찾아보기 드문 그런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큰 덩치를 갖고 있었고, 뭐 골리앗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이 세 사람, 이 거구 세 사람의 이 강자의 공통점이 뭡니까? 엘리압도 장남이었기 때문에 집안의 강자였죠. 이 강자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엘리압은 하나님께로부터 왕으로서 선택되지 못했죠. 그리고 사울도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의 왕자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만들었던 골리앗도 물맷돌에 의해서 허무하게 쓰러졌죠. 이들에 반해서 다윗은 현격하게 차이가 나는 체구, 다윗은 그들에 비해서 약자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약자였던 그냥 양들만 돌보았던 약자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나타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강자를 물리칠 수 있었던 그 능력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끝날까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약자여야 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자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 정도면 될 거다 스스로 만족하고 또 그리고 내가 계속해서 주장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엎어버리세요. 엎어버리십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엎어버리시면서 그걸 다 깨트려 버리세요. 광야 생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깨뜨리신 것이 무엇입니까? 먹을 거 제한하고요. 그리고 그들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자유 다 제한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그들의 의지를 꺾는 일이었어요. 의지가 꺾이지 않아요. 다 죽게 하십니다.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요. 계속 고집부리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고 자기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하나님의 역사에서 합력하지 못하는 사람들 계속해서 꺾으시는 거예요. 때로는 부끄럽게 하십니다. 부끄러움 당하게 하시죠. 때로는 수치감 느끼게 하시고요. 패배감이 들도록 그들의 주관과 의와 방법을 계속해서 꺾어 나가시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전쟁이 죽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약자로 만드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싸움을 마치고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의 머리 수굽을 들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와서 사울 왕 앞으로 인도됩니다. 58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이 사울은 비범한 소년 다윗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어보죠. 이 본문에서 사울이 다윗에 대해서 3번 물어봅니다. 똑같은 질문을 해요. 이 소년의 아들이 누구냐, 이 다윗이 누구이냐라고 3번의 질문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사무엘상 1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 타는 자로 왕궁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알고 있고, 그리고 무기를 드는 자로 다윗을 삼았다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 사울은 다윗을 잘 알아보지 못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사울이 직접 다윗을 데려온 게 아니라 그 밑에 신하들이 이 다윗을 피택했고 왕이기 때문에 이 시종들에 대한 자세한 신상 정보 다 알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똑같은 질문을 3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의 선한 마음은 아니죠. 사울의 어떤 마음이 다윗에게 점점 꽂히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죽이고요, 블레셋을 물리쳤으면 이 나라가 온 축제, 승전, 축하 행사를 하면서 퍼레이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군대를 위해서 어떤 승전 축하 행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윗을 향한 사울의 관심은 이제부터 시작될 다윗의 파란만장한 그런 삶의 전조가 됩니다. 이 골리앗은 다윗의 등판 무대였죠.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제대로 된 왕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제 믿음의 훈련소에서 다윗을 당금질하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야기에는요, 이 비전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에서 무슨 비전이 있을까 우리가 그냥 읽어봐서는 잘 모르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54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시간적으로는 사울을 먼저 만났을 가능성이 높고요. 이 성경은 시간 순서로 기록되지 않았다라고 했죠. 사건 중심으로 기록됐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앞뒤가, 우리는 시간 순서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생각하는데 그렇게 읽으시면 안 되고 그냥 사건 중심으로 봐야 돼요. 시간은 이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게 유대인의 역사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을 먼저 만나고, 그리고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가죠. 54절에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걸어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처음 나와요. 골리앗의 머리와 예루살렘이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어린 다윗이 어떤 의도를 갖고 예루살렘으로 골리앗의 머리를 가져갔는지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처음 정복한 땅이 예루살렘 땅이었어요. 이 유대 땅 가운데 예루살렘은요, 워낙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어서 난공불락의 석이었는데 여호수아가 이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에는 여부수라고 하는 아주 강한 족속이 있었는데 점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의 머리를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 땅 앞에 갖다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차례는 너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너희들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모독한 결과 장차 이렇게 머리가 잘린 골리앗처럼 될 것이고, 그곳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이 세워질 것이라는 비전이 이 다윗의 작은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다윗 왕의 유적이 발견됐는데 이게 최근에 발견됐어요. 다윗 성터가 최근에 발견됐는데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고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다윗성을 거기에 세운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굳게 믿었던 자의 시선은 하나님의 목적에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성취에 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비전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우리가 의미 없는 일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이 세상 썩어질 그런 일들에 내 마음 뺏기지 마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향하실, 그리고 내 인생의 교훈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에 여러분 초점 맞춰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